오늘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보다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한 절 한 절 곱씹다 보고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 한 편 한 편이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독특합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의 이 79편 아삽의 시도 유대인에게는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내려오는 네 개의 아주 중요한 큰 금식일이 있습니다. 대금식일이라고 하는 금식일이 있는데요. 예수님 때까지 지켜졌던 이 금식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 가면 이 네 개의 금식일 외에도 22개의 추가적인 금식일이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먼저 이 금식일 중에서 큰 네 개의 금식일은 탄무주월이라고 하는 4월 17일 날은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금지, 금송아지 우상과 모세가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깨트린 날이라고도 그렇게 여겨지는 4월 17일 날 금식을 합니다. 또는 5월에 금식이 있습니다. 아보월 9일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 79편은 이 5월 금식, 5월 9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날에 드려지는 예배에 사용됐던 공식적인 시편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5월 9일이 되면 이때 통곡의 벽에서 이 79편을 외운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고 선포된 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 정말 통곡의 벽에서 서쪽 벽에서 그리고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데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이 79편을 외운다고 합니다. 또 7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해서 7째 달 티슈레일 월 2일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그의 동료들이 암살된 날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 3절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예레미야서를 할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대 왕에는 이 그달랴를 그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 그달랴가 다윗 왕조는 아니지만 마지막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들이 여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수의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유대의 마지막 왕은 그달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조가 실질적으로 무너진 날인 7월 2일 날 지금도 그들은 이 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10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유대력 10번째 달 티베트월 10일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된 날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토성을 바깥에 높이 쌓아서 위에서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때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함락되는 순간에도 상번제는 지켜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전통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도 그때도 이 토성을 쌓았고 토성을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을 낮은 게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넘어오면서 죽이는데 그때 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태연하게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를 지키고 있었고 옆에서 제사장들이 칼에 찔려 죽어가는데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걸 보고 이 로마 군인들이 기록에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79편에 보면은 이 상황이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 79편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79편의 저자가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전통을 이어받는 원래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멸망하고 나서도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전통을 이어받은 예언자들이 아삽이라는 예언자 학교에서 배출된 후배 예언자들이 예언하여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인 성경에는 주전 2세기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성경에는 제목을 다르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 날에 아삽이 예언하여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의 노래라고 미리 향후를 예언해서 부른 노래라고 해서 히브리 성경에 있는 아삽의 시와 그 이후에 이 역사적인 현실을 고려한 아삽의 예언으로 바꿔서 제목을 달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79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언자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냐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남유다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죽으면 땅에 묻혀야지 되는데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짐승들의 그리고 공중의 새에 유린되었다라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한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할 정도로 보아 매장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이 모두 다 전멸하고 말았다고, 그리고 매장할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9편의 위대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마치 하나님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치 않는다, 또는 하나님은 상상 속에만 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지는 하나님은 다른 신에 비해서 힘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밟힐 뿐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아삽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조롱거리가 되고 조석거리가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상대방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서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과는 관계없이 주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돌무더기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삽이 78편 다음에 79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8편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78편에 이 아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역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이 뭡니까? 너희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시 영원히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참된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또는 상대방이 힘이 세서, 또는 하나님이 약해서,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진급을 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운 위치에 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변변치 않게 살면 하나님이 창피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아삽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78편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라고 하지만,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는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38절에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내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해주시는 분, 용서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회개지,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마치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9편 6절에 아삽은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노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의 노를 어디다 뿜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 여기서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이 할 때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아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표현 안 해도 같이 살아서 같이 세월을 지내 봤을 때 알게 되는 그 긴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서로에 대한 암, 이럴 때 야다를 씁니다. 두 번째, 이 야다가 쓰일 때는 인정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인정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79편 이전에 78편에서 이 아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야다는 세 번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냐?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 존경,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이 짓걸어대는 그것을 하나님 참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마치 이 8절만 보면 우리는 죄악이 없고 우리는 잘못이 없고 우리 조상들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난을, 무너짐을 겪었다. 우리의 죽음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상들은 의역해서 번역한 것이고 우리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에 각주 해놓고 밑에 보면 시조들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가 글자 그대로 뜻이라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이 조상들의 죄악이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구절과 짝을 맞춰서 구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는 거와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 대신에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맨 끝에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고 앞과 뒤를 싸매고 있어서 이전의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인데,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 그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를 삼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삼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죄, 내 하나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삽은 78편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전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데 마지막 수단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진노를 내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비방거리와 조소와 조롱거리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한 구체적인 증거로서 그들의 말을 증언대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신앙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소서라고 하면서 11절 갇힌 자의 탄식, 죽이기로 정해진 자, 이 모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 자신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했던 말들입니다. 죽어가기로 정해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달라고, 생명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라고 합니다. 유대교를 비판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구약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옹졸하냐, 원수를 갚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것들이 더 나아서 7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려는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려는 것은 다 이단의 뿌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7배나 갚으소서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판결대로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도 근거가 있고 창세기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이렇게 배가 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보이는 원수 갚음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성서 일독표라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성경 구절을 읽게 하는데, 공식적인 예배에서 그것을 낭독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우리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뭔가 불편하니까 빼고 어떤 것은 넣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그리고 독자적인 독립적인 판단과 그의 선하신 응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봉을 받고,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라고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라고, 또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쭉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시편의 79편의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79편 3절에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라는 이 구절은 79편 10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주의 종도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반 중에 알리소서. 전체적으로 피비린내가 납니다. 처음과 끝이 피로써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4절에 보면 비방거리, 조롱거리, 조소가 12절에 보면 비방한 그 비방이라고 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끝에 부분을 상징하는 큰 괄호, 이것은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형식으로 점점점 그것을 싸매고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큰 괄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방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끝마침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같은 것이냐라고 하지만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그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환난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리고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의 육체가 매장할 곳이 없게끔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같으면 찬양이 나오십니까? 그런데 이 아삽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뚜렷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쫓겨나면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은 한순간에라도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그 뚜렷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의 질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괄호가 시작은 한탄, 끝이 찬양이라면 중괄호는 3절의 피, 10절의 피, 그리고 소괄호가 비방, 조롱, 4절에 나왔다라면 마지막 소괄호고 반대편은 바로 12절의 비방, 그 비방해서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주의 구원, 주의 사랑, 주의 노,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79편에 있는 이야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절들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9편 1절에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26장에도 그대로 26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아삽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도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게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를 드시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면 회복도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가서 3장 12절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서 근거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된다고 예언했던 부분입니다. 시편 79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것은 시편 44편 1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또는 시편 79편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라고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호소하는 말이 있는데 시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느 때까지 노를 바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그때는 뒤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편 2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아삽은 예배 시간에 불려졌던 찬양들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어서 한마디도 매 구절마다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2절에도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89편 4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79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아삽은 노래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니라. 철저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은 이 성전이 무너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우고 깨닫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신 방식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79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영접하여 달라라는 이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엄마가 찾아오고 두 팔을 벌리면 그렇게 아이가 엄마 품으로 달려가고 그 다음엔 눈물을 그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잘못해서 내 앞으로 달려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달려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까? 부모가 어린아이 앞에 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영접합니다.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시편 142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두 팔로 우리를 영접할 때 둘러주시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영접하소서라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구원해달라라는 말과 사실은 실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79편 9절에도
이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사하소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수술을 하고 정말 힘이 들었을 때 중환자실에서 눈도 못 뜰 때 저도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회개기도 해야지 하고 회개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 잘못했던 것도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아, 내가 너를 지금 데려가든 아니면 나중에 너를 데려가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를 증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유,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의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아삽은 그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누구나 손에 꼽히는 시편 아닙니까? 시편 25편 1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던 것을 기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마치 내가 하나님께 갚았던 것을 꾸어주었던 것처럼 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 31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시편 54편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으로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의 명성을 위하여 당신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09편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시편 143편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가 환난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만 그 사탄이 물러가지 않으니까 사탄이 다 단계가 있고 센 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엔 다른 뭐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았다고 예수의 이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의 이름은 충분합니다. 79편 시편 79편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15편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냐 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냐? 그것은 불신앙하고 똑같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정말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편 79편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죽이기로 정해진 자,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믿음, 우리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79편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소서. 이 7배라는 것은 사실 성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만나게 하시니라. 이 사건은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라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냐면 나를 해하는 자는 77배의 대가품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멕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로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배나 77배 이런 말들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완전한, 완벽한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 이런 말이 근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기까지 되어도 내가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그들을 나의 소유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의 목장의 양, 주의 백성이란 말을 78편에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79편에도 이야기합니다. 78편에도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종말론적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셔서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성소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말씀으로 해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9편의 전편에 흐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가 물같이 흘렸다라는 이 피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최후 전쟁을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벌어지는 최후 승리를 맛보는 강력한 기도요 참여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79편의 이 아삽의 시는 단순히 아삽 때만의 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리고 영원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탱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7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또는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있는지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내 사업체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노가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하면 다시금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것들을 풀어나가시는지를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 이전부터 있었던 그 쌓여진 모든 죄악들을 긍휼로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도 이 79편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짜 무너져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무너져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7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 79편을 가지고 통곡의 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여진 영원한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우뚝 서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카비 시대 때도 성전을 청소하면서 주의 성전을 다시 헌당하면서 드려질 때도 불려졌던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성전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